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
저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른 아침에도 꿈땅새땅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였고 저희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분별의 영으로 굳세게 나아가는 청소년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원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붙들고 나아갈 힘과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꿈땅새땅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꿈땅새땅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이 감사의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꿈땅 새땅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한 주 동안 못 봤는데 계약을 해서 그런가 얼굴들의 표정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예, 조금 웃고 서로 축복하고 좀 서로 사랑하며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우리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되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고 우리 8명의 학생들 친구들 예배 후에 잠시 요 본당 앞으로 나와서 저랑 잠깐만 만남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이 아마 오늘까지만 식당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모여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2층 알파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1층 화장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화장실을 사용 못하고요. 2층과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여러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토기장의 기도회 지금 하늘아이실에서 7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토기장의 기도회가 굉장히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친구들 또 함께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모여서 또 함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한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어제 우리 토기장의 기도에 온 친구들은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동안 함께 한국에 와서 잠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예나가 8월 31일 날 다시 이제 튀르키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함께하는 자리 속에 기쁜 일, 좋은 일들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인사 또 나눠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 다음 주에 또 하고요. 우리 예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예나 그곳 가서도 잘 지내라고.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우리 예나 어디? 저기 있죠? 저기 저쪽에 우리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해줍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그 불가능한 것들을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신앙, 이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 자체, 그분의 그분의 모습을, 그분 자체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좀 로또가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사실 되게 찔려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에게 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찔리긴 해요. 모든 초점이 어찌됐든 그 신앙과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나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38절.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소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은요, 기적이었고 표적이었고 무언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그 걸음마다 또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것들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을 좀 이루어주는 그 표적과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러한 어떤 이러한 자극들을 좀 원합니다.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나를 뭔가 막 움직이게 만드는, 나를 막 가슴 뛰게 하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자꾸 원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았고 그것도 재미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시시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시시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것들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좋았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그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이 절반이 되고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내 안에 내 감정을 뭔가 내 안을 움직이는 더 센 자극들,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더 화려하고 더 뭔가 더 큰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극하는 내 감정을 움직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내 안에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랬어. 이렇게 되면 이번 별로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내 감정을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39절과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요나의 표적이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에 그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이 다시스라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회개와 변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한 후에 다시 니느웨로 나아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너희가 믿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일임을,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말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늘 알고 있었던, 교회 오래 다니면 늘 거의 무슨 세뇌 당하듯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만이 너희에게 보여줄 가장 귀한 표적임을,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부활이 그냥 예전부터 들어왔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새겨져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과 이 부활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어떤 준비,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때 뭘 했냐면요, 저희 집을 약간 리모델링 작업을 좀 했어요.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막 다 뜯어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가구 배치를 좀 다시 했습니다. 왜 가구 배치를 다시 했을까요? 불편해서? 뭐, 네 맘에 안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가정에 애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병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애가 좀 있으면 튀어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영접할 준비를 하려고 저희 제가 손목이 좀 안 좋잖아요. 손목 안 좋은 저와 배가 나온 임산부인 저희 아내가 침대를 옮기고 방에 있는 화장대를 집어 들어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했어요. 저는 걱정해요. 침대 옮기다 애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뭐 걱정했지만 어쨌든 침대를 옮기고 그 빈 공간에 이제 아기 침대를 하고 뭐 기저귀 가리대를 하고 애 짐 놓을 선반을 사고 뭐 이런 준비들을 계속 했다고요. 왜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아이가 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그 준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마음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할, 내 마음 안에서 또 함께 하실 그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 욕망, 또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들이 훨씬 더 큽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멋있고 또 있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면, 남들이 보이기에 좀 있어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좀 반칙을 해야 돼요. 반칙도 해야 되고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고 봐주고 인정하는 것이 좀 그렇게 좀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해야 돼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내 뜻대로 또 내가 높아지는 것, 죄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믿음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몸은 애굽을 떠났어요. 몸은 내 이 세상대로 살지 않겠다. 몸은 떠났습니다. 골리앗과 함께했던 내 삶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몸은 돌아서서 나아갔는데 내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애굽의 삶의 모습들이, 골리앗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게임과 핸드폰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간, 그 마음을 주님 내가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은요, 부활의 삶,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말이 부활이지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이 일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이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빈집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었어요.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악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 집이 수리되고 또 뭔가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수리는 되고 뭔가 조화는 졌는데 이 안에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그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불러서 야,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일들을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 의지했던 가치관, 또 내 죄악의 모습들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들 하나님 다 버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렇게 다 내쫓아서 내 안에 빈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으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예배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안을 지배하고 더 악한 것으로 내 안을 채워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위에 변화가 임하기 시작할 때 사실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시작되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쭉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홍익교회는 참 이 찬양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이 찬양의 어떤 이 반응과 마음이 열려짐과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이 찬양을 통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특별히 우리 홍익교회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애를 써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이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수련회 이후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자 금요 예배 때 와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몇몇의 친구들도 있고요. 또 토요일 날 토기장 기도에 와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안을 틈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고 그 부활의 삶, 예수님께서 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땅 새땅의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삶, 또 부활의 삶을 우리 안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십자가의 삶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간사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학금 대상